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here. 할렐루야. 8월 두 번째 주일, 8, 9일 주일 예배, 우리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묵상 기도하심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아,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이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으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복음성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사랑의 하나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온전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바라고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아니면, 그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지 않으면 어떠한 회복도 치유도 일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염려, 걱정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서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끝까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저희들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때에 이 모든 것이 온전케 된 이후에 주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단지 귀로만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의 신비에 그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종의 모든 허물은 가려주시고 주의 온전하신 뜻만 전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샬롬. 주사랑 가족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사랑합니다. 오늘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싶습니다. 어느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코미디언이셨던 고 구봉서 장로님과 함께 미국으로 전도 집회를 오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긴 여정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좀 피곤하셔서 옆에서 앉아 같이 동행하고 있을 때 약간 주무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께서 목사님을 잠깐 깨우시더니 목사님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잠도 깰 겸 또 여러 가지 릴렉스도 할 겸 제가 성경 퀴즈 하나 내드려도 될까요?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좋죠, 한번 내보십시오 그랬던 거죠. 이 장로님께서 어떻게 퀴즈를 내셨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제일 첫 번째로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목사님은 당연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평안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평강이실지어다. 그러자 이 장로님이 아니요 틀렸습니다 라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아니라뇨? 그러면 장로님 답이 뭡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이 구봉서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지금 나 보이니? 이랬다는 겁니다. 저는 이 우스개 좀 농담 같은 그런 예화고 일화였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제대로 보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바디메오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등장하는 그런 기사입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복음서 기자의 관점에 따라서 우리는 조금씩 그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을 여러분 아마 아실 겁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맹인을 2명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 이 맹인을 좀 더 다른 관점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서 등장하지 않는 표현이 한 가지 더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맹인이자 거지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지 않은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을 구체적으로 즉 디메오 아들 바디메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바디메오에서 이 바라는 의미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 자체도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메오라는 이 이름 자체가 헬라어 어원을 찾아보니 타메라는 어원에서 나왔는데 이 타메라는 뜻이 뭐냐면 불결하다, 더럽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마가복음 8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이 이 여정이 어떠한 길로 가고 있다, 예루살렘의 여정으로 가고 있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난의 길, 순환의 길,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 전에 이제 마가복음 마지막 후반부에 갑자기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왜 등장하는 걸까?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그동안 예수님의 어떤 공생의 사역 속에서 여러 병자들, 또 맹인들, 또 소경들, 또 기머거리들 이런 사람들을 고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거쳐가야 될 그 여리고에 도착했을 때 그 여리고 성에서도 역시 아니나 다를까 여러 병자들, 환자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한 명 맹인을 우연히 만나서 고쳤다는 장면을 언급하기 위해서 단순히 이 내용이 이 심각한 어떤 이 길 속에서 삽입이 되어 있지는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 바디메오 이야기가 이 마가복음 10장의 어떤 결론처럼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서 저자인 마가가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교훈이 얻을 수 있는 키워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맹인, 그리고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거지, 그리고 바디메오라는 이름, 이 의미가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어떤 상징하는 바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는 우선 성경을 읽을 때 맹인이 등장하고 기머거리가 등장하고 안진뱅이, 중풍병자, 또 거지들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는 단순히 그냥 육적인 어떤 육신의 질병, 육신의 어떤 연약함 이것을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뭐냐면 영적인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맹인,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인 안진뱅이, 영적인 중풍병자, 영적인 거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큰 깨달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그 마가복음 10장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앞에 쭉 전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여러분 10장을 계속해서 한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 소경, 맹인, 바디메오 이야기가 누군가와 절묘하게 대조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먼저
10장 17절 이하에 등장하는 바로 부자 청년과 이 바디메오가 절묘하게 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부자 청년하고 맹인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육적으로 봐서도 부자와 거지, 그리고 건강한 청년과 눈이 먼 맹인, 또한 관리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또 부러움을 샀던 그런 사람인 동시에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어떤 사람이옵니까? 사람들에게 배척당하고 그 이름의 뜻처럼 불결하고 더럽다라고 여기면서 무시당하는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 청년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그 대를 이어서 그 재산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디메오는 반대로 부모에게 제대로 된 유산도 또 건강도 물려받지 못했던 그런 아주 절묘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두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봐서는, 육적인 어떤 모습을 봐서는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한편으로 영적으로 보면 또 완전히 반대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부자 청년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길에서 길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 찾아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본문 47절 48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 맹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아마 누군가에 의해서 지금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여리고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따랐다라고 성경에는 지금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아마 웅성웅성 소리가 많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옆에 있던 어떤 한 사람이 지금 나사렛에서 한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도 행하고 그런 사람이 지금 이 동네를 지나가고 있다, 그렇게 아마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바디메오가 그 사실을 알고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렇게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나사렛 예수에서 이 나사렛이라는 지명은요, 사실 그 당시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멸과 조롱을 뜻하는 그런 의미의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도시 자체가 사람들에게 경멸당하고 무시당하는 그런 동네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어떤 도시 출신이라 그러면 대충 그렇게 약간 깔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바라보는 그런 곳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나사렛이라는 곳은 무역로를 지나가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한때는 국제 결혼이 성행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순수 혈통을 주장하고 또 그것을 가장 첫째로 여겼던 유대인들에게 나사렛 지역의 사람들은 좀 불결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다, 그렇게 여김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 그 예수님을 소개했을 때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사렛에 있어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이미 나사렛이라는 그 지명, 그 도시가 그런 의미로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여라고 외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외쳤다고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던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란 이 표현 자체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와 결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바로 메시아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여겨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 속에서 구약에 메시아가 어디에서부터 나온다라고 그렇게 예언되어 있습니까? 바로 다윗의 자손에게서, 후손에게서 나온다라고 예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35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결국 메시아가 오면 하는
일이 뭔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게 하는 그런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래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 제자들이.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오실 그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가서 요한에게 전해라.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고 있다라고 전해줘라. 결국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곧 메시아고 그 메시아의 사역이 지금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아마 바디메오는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구약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다윗의 자손 예수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이 우리가 앞서서 마가복음을 살펴봤을 때 벳사다에서 맹인의 눈을 고치는 그런 기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문이 들어가지고 이미 알고 있었던 것이죠, 바디메오가. 그래서 그 사실을 메시아가 오면 소경을 눈을 뜨게 하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사실을 지금 해가고 있는 저분이야말로 다윗의 자손이다, 예수다, 메시아다, 이렇게 사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었죠. 물론 바디메오도 나중에 보면 보기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생님이여 보기 원합니다라는 선생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때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부자 청년이 말했던 그 선생님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말했던 이 선생님이라는 단어는 아람어 라보니라는 단어에서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 랍비라는 단어, 랍비의 아주 극촌칭을 일컫는 단어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청년이 그냥 선생님이었던 그 선생은 그냥 일반적인 교사, 일반적인 그런 세상의 어떤 선생님 정도의 어떤 표현이었지만, 바디메오는 이 선생이라는 표현이 다른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자 청년은 자신이 어릴 때부터 율법은 다 지켜왔습니다라는 자기 의에 가득 찼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데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의가 하나도 없다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뭐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주님의 긍휼이 없었다고 한다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함이 없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습니까? 주님, 제가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을 했고, 교회 다니면서 이런 헌신을 했고, 이런 충성을 했고, 11조로 바쳤고, 교회에 뭐 건축을 했고, 금식도 1에 2번씩이나 했고, 바리새인처럼 말입니다. 이러면서 자기만 자랑하는 말을 늘어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주님, 죄가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사실 이 말밖에 할 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는 내가 어떤 무엇을 해서 영생, 구원을 얻을 수 있나요? 라는 그 질문 속에서 답을 얻으려고 했죠. 하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가난한 자들에게 너가 가진 것을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라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지만 바디메오는 길가에 앉았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그를 부르셨잖아요. 그러자 50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지금 맹인이 입고 있는 겉옷을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내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 속에서 이 옷이라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바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 또 그 사람의 어떤 가치, 신분, 지위,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밤낮으로 기온차가 아주 심했기 때문에 항상 유대인들은 겉옷을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낮에 더울 때는 벗었다가 밤에는 반드시 입어야 될 것이 겉옷이었다는 겁니다. 때로는 그 겉옷이 이불이 되기도 했고요, 밖에서 노숙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러니까 이 맹인에게 있어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또 유지해야 하는 아주 필수 불가결한 그런 물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수 없는 거죠. 내버릴 수 없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가 이때까지 살아왔던 그런 삶의 모습과 정체성, 그런 신분 지위, 이런 거 사실 다 내어버렸다는 의미도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부자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버리라고 했던 것을 버리지 못하고 움켜쥐면서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디메오가 눈을 고침받은 후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5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그죠? 부자 청년은 길에서 예수를 등지고 떠났지만 바디메오는 길에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길에서 만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제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국 이 부자 청년은요, 이 성경에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부자 청년입니다. 그렇게 이름도 없이 사라져 버렸지만 이 맹인이자 거지인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는 분명한 이름, 그 이름이 남겨져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과정 속에서 이 구원의 의미가 다시 한번 선명하게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것처럼 내가 나의 의를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바디메오처럼 더럽고 불결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자명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러면 누가 맹인이고 누가 거지입니까? 예수님을 만났지만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부자 청년이 맹인이었고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도 나눠주지 못하고 움켜쥔 채 그것을 붙들고 있는 그가 바로 거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본문 10장 그 전에 읽었던 31절 말씀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먼저 찾아왔던 이 부자 청년은요, 결국 나중될 수밖에 없는 순위에 밀려버렸고요. 나중에 예수님 부름 앞에 찾아왔던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요, 먼저 된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맹인 거지 바디메오와 또 다른 대조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바로 누굽니까? 바로 제자들이라는 거예요. 본문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부름 앞에 나왔을 때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이 질문은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 속에서 똑같은 질문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누구에게 던지고 있습니까? 제자들에게, 특별히 야고보 요한에게 던졌습니다.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했죠. 예수님, 우리가 말하는 건 뭐든지 다 들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거 버리고 다 예수님 따라왔지 않습니까? 다 들어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너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라고 물어보신 거죠. 그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지 않습니까? 야고보 요한의 답변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영광 중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거지가 진짜 누구냐? 거지를, 어떤 사람을 거지라고 하느냐? 거지는요, 결국 자기 거 나눌 줄 모르고 달라고만 하는 사람이 거지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거지라고 우리 부르죠. 지금 이 문제가 야고보 요한만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나머지 10명의 제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야고보 요한을 보면서 분노했다지 않습니까? 왜 그랬죠? 저희들이 선수 쳤으니까. 나도 한 자리 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 앞에 말을 꺼내가지고 선수가 빼앗겨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께 뭔가 달라고만 하는 그런 영적인 거지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 3번씩이나 고난을 예언하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전혀 보지 못하는 바로 영적인 맹인이었다라는 거죠. 자신의 욕망에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이 걸어가시고자 하는 고난의 길은 외면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문제가 결국 지난 시간에도 고백했지만 제자들만의 문제입니까? 결국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 자신의 문제였고 우리들의 문제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늘 기도 제목은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것만 늘 간구하고 외치고 있지는 않냐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이 예수님의 질문에 바디메오는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짧은 이 말이지만 이 말 속에서 함축되어 있는 많은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앞을 못 봤기 때문에, 맹인이었기 때문에 보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거지이기도 하잖아요. 예수님, 제가 보기를 원하는데 부자가 되어서 보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육신의 눈만 뜨게 해달라고 했던 목적이 그거였다고 한다면, 이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이 고백 속에 그런 목적만 있었다고 한다면 그가 눈을 뜬 다음에, 보게 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갈 길을 가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길에서 따랐더라.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눈만 뜬 채로 자신의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면 앞서 성경에 등장했던 여러 맹인들처럼 아무 이름도 남겨지지 않고 그냥 예수님이 한번 행하셨던 하나의 기적과 같은 기사로만 아마 또 남겨졌을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독 이 맹인 바디메오만 성경 속에서 유일하게 이름이 남겨지고 그가 예수님을 길에서 따르는 제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름이 남겨져서 우리들에게 기억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찾아오셔가지고 바디메오가 했던, 제자들에게 했던 이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고 한다면 저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대답을 생각해냈습니다. 예수님, 저도 좀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만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내 죄의 실체를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길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되뇌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많은 소유를 얻어가지고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자기들의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알고 우리가 친족들인데 여기서 다투면 되겠느냐. 이제 각자 재산이 많아졌기 때문에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각자 선택한 땅으로 우리 흩어지자, 헤어지자, 떠나자. 그렇게 제안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먼저 선택권을 얻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그가 지금 자기 육신의 눈으로 보기 좋았던 이 소돔과 고모라 땅, 정말 애굽에서 봤던 그런 풍요로운 땅, 마치 천국 같은 에덴 동산 같은 그런 땅처럼 생각하면서 자기는 그것을 선택했죠. 근데 그 땅이,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어떤 땅이 되었습니까? 바로 멸망의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반면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에게 이런 말씀 하셨죠.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결국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보라고 한 땅, 보여주신 땅, 그 땅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와 그의 자손이 영원토록 그 땅에 머무르면서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기도 제목이 되고 우리가 요구하는 소원의 우선순위가 되기 위해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도 우리가 걸어갔던 이 인생길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님, 이제는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며 따라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고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더 크고자,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에 앉고자, 더 성공하고자 그런 세상적 가치를 바라보며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남겼던 그 유언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로니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유언처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려갈 길을 마치면서 결국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주님이 내게 주시기로 약속했었던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재판장 대신 그 주님이 내게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그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깁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다른 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주님, 보기 원합니다. 제대로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보고 주의 걸어가신 길을 제대로 보고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구원의 길을 제대로 보고 나의 죄의 실체를 제대로 보면서 세상의 욕망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길을 바라보고 의의 면류관 그 영광의 그 나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것만 바라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달려갈 길을 마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이제 마지막 찬송 온전케 되리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는 은총이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는지를 예수님이 물어보실 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디메오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진정으로 보고 구원의 길을 진정으로 보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로 결단하는, 또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보며 우리의 선한 싸움을 싸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의로우신 재판장에 그날에 주실 것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당신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주께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